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복음의 빛을 더 멀리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자들에게 번영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중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인구 70만의 도시 원저우의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29세의 젊은 개신교 지도자 황카이의 말입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 기사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과 비즈니스를 결합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기사는 중국에서 기독교의 성장이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조명하며 신앙적 헌신과 물질적 부가 함께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삶도 풍요로워진다. 언뜻 듣기에는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과연 늘 장밋빛 길이기만 할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기독교인의 삶은 장미꽃 침대와 같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절반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대에는 분명 아름다운 꽃잎과 향기로운 향도 있지만 날카로운 가시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에는 어려움과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성도로서의 삶도 그러할진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책임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는 본래 그저 정직한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신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방식으로 제게 임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분은 저를 회심시키셨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시련과 고난도 함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누가 기독교인의 삶이 쉽다고 말했던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고난과 어려움이 늘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는 늘 강단에 서서 멋진 정장 차림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만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사역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중의 대부분 시간은 제가 전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며 보냅니다. 바로 지난 한 주만 해도 저는 삶을 포기하려는 분들과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하는 분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통화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동정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던지는 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까?
그냥 일요일 아침에 집에 편안히 머물면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 안 되나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번거로움을 자처해야 합니까? 왜 이 모든 수고를 감수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근본적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진정한 진리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 즉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긍정적으로 포장된 이기심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 삶은 야망을 연료로 삼고 자기 이익이라는 방향키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단지 저만의 생각이거나 현대 교회가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요한 3서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서신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두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에게 문안하라. 이 짧은 편지 안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이오처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삶이며 다른 하나는 디오드레베처럼 복음을 위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삶입니다. 먼저 복음을 위해 수고를 감당한 사람, 가이오의 모범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 즉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리와 사랑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를 중시하는 사람은 차갑고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은 감성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또한 가이오는 영적으로 번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기에 그의 육신의 건강도 그와 같기를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는 우리 문화 속에서 영적인 건강을 기준으로 육신의 건강을 축복하는 요한의 기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번성하여 우리의 육신도 그와 같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오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행하기로 헌신함으로써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에 충실하며 그 안에서 계속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이오가 그가 배운 교리, 즉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진리를 굳게 믿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걸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가 사랑 안에서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낯선 나그네들을 형제로 여기고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그는 형제이지만 낯선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도 때로는 시간의 흐름과 거리 때문에 타인처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낯선 타인이었던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국적, 인종, 나이, 배경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가이오는 그들을 영적인 형제로 보았기에 낯선 이들을 기꺼이 환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왜 그들을 사랑했는가? 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방법 역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진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 또한 복음의 진리와 그 중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그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의 사랑은 매우 실천적이었습니다. 6절에서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손님을 전송하는 것은 그들의 여정 첫 부분을 함께 동행하며 길을 안내하고 안전을 보살펴주는 중요한 환대의 일부였습니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없던 시대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가이오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복음의 사랑 안에서 걷고 사랑하기로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가? 물론 가족과 친구,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만 골라 사랑하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죄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레기를 치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서로의 쓰레기를 기꺼이 치워주기로 자원한 상호 협력적인 쓰레기 수거인들의 모임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가 서툴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매력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어야 할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또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제 편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복음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편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9절에서 명확히 지적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는 형제들을 사랑한 가이오와 달리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대신 복음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악의적인 말로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끓는 솥에서 솟아오르는 거품과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이내 터져버리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들, 근거 없는 비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사도적 권위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환대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환대하려는 다른 성도들까지 막아서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월권까지 행사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과 이기심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야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정을 혼동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우리에게 크나큰 경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일꾼도 있지만 디오드레베와 같은 문제인물도 존재해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11절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이오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이 모든 수고를 감수하며 교회에 참여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빛 앞에서 그분의 시급한 관심사들 앞에서 그들은 점차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생생하고 오래 지속되며 영감을 주는 모범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롭게 간직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본이 우리에게 불을 지피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메시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이와 같은 경고를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를 가이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화해의 소망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를 생각할 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보다 더 나쁘게 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